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24장의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이제 끝내고 이제 사사기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 걸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된다. 유언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고별의 설교의 내용이 바로 23장, 24장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 모여라 그랬죠. 세겜에 모여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슨 중요한 정치인들이 중요한 그런 그 발표와 선언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어떤 이미지가 맞는 그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원실을 선택한다든지 국회의사당의 회의실을 선택한다든지 또 다른 의미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그 결단의 말을 연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12지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다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입장에선 이제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하면서 설교 마무리를 할 텐데 어디가 좋을까? 세겜 땅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성에, 세겜 땅에 다 모여라 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큰 대지로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겜성에 있는데, 이 세겜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번째 드렸던 예배의 장소, 처소가 바로 세겜 땅인데, 바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세겜 성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면서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세상과 또 신앙에서 끼웃끼웃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강한 결단력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도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을 우리가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의 삶과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를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 고백까지가 두 번째 큰 이 주제의 고별 설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대지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 표시해 봤지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심대로 저들이 살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신비적인 그 연합이요, 신비적인 연합.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결심을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 이 두 가지가 딱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다 해가지고 바로 이 오만불손한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결심을 하지만은 겸손한 모습, 겸손하다고 해서 늘 쭈삣쭈삣하고 결단력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강한 모습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 있지만은 결단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지만은 오만불손하지 않고 겸손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신비적으로 다 갖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자신감이 넘치면 자만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만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겸손해 보이면 너무 유약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너무 겸손하다 하다 보면은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연약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신비스럽게 우리 속에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신감이 넘치지만은 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지만은 나약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외줄타기에 아주 신비적인 그 외줄을 딱 타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막 그냥 무대포적으로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무대포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대포로 갈 것 같지만은 상당히 또 계산적이고 그러면서도 신중한 거예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계산을 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덮어놓고 무대포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아주 뭐랄까요, 덮어놓고 막 그냥 돌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히 침착하고 계산적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균형. 그래서 영성에 있어서 최고 신앙의 영성은 뭐냐? 그 영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도 기도도 하지만은 또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않고 약만 먹고 병원만 찾아다니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다른 편으로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도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병원 찾고 약 먹고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도하면서도 그 약도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도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그래야 균형 잡힌 영성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바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응?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세 사람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12제자가 있는데 세 사람만 올라갔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세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신비적인 변화산상에서 신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하니까 여기에 머물고 초가를 짓고 여기에다가 그 머무를 처소를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런다고, 머물러 삽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12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신비적인 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곳에 초막을 셋을 짓고 그냥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려오는 것이 영성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화를, 이런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아주 탁월한 예술적, 바로 그 신비적인 그런 이 역설적 그 삶이 우리 속에 다 주어져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늘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자녀들 빨래도 안 해주고 밥 안 해주고 남편 밥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더 잘할수록 기도도 하지만은 또 내려와서 또 가정도 살피고 그것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도 병원도 가야 되고 좋은 약도 먹어야 되지만은 또 기도도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결심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오만불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이 자신감과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도 부풀지만은, 자신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나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바로 이 신비적인 관계를 여러분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있게 결단을 하지만은 그것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준다 그 말. 안 믿어줘. 그것이 중요해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줘.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믿어주지 않는다. 너희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차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소원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가나안 땅의 이 풍습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재차 여호수아 앞에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3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다시금 결심을 하니까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할 것입니다. 재차 확인을 시켜주었다 그 말. 재차 확인.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심대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묶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언약을 체결한다. 그 얘기, 언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거를 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서약을 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서약이 뭐가 필요 있느냐,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동거하면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서약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서약부터. 왜 서약부터 합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을 알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서약 언약을 통해서 체결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서약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신실하게 어렵고 힘들어도 막 끝까지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통은요 서약이 없으면은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서약을 한 것 때문에 인내를 하고 서약을 한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화목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에 있어서도 서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랑의 줄로 꼭꼭 얽어 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자, 그래?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러죠.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체결했다 그 말. 거기 표시를 해보세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우리들에게도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다. 그러면 언약의 책.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은 책,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그랬을 때 구약이 뭡니까? 언약인 거죠. 신약 성경 뭡니까? 언약이란 얘기죠. 성경은 바로 언약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은 우리의 뭐 때문에 언약을 체결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의 풍습에 그들이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다음에 뭐합니까? 그 언약을 체결하고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훈련이 있고 교육이 있어, 지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교육과 훈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뭐냐? 교육도 잘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훈련도 받고, 교육만 받아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여부를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해서 다시금 교육받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 훈련은 뭐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은 반복이죠.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두 가지를 다 잡으셔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바퀴는 교육받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 피드백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교육받고, 그리고 교육받은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움직일 때 바로 이 차가 달리는 것처럼 그 두 바퀴로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도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고, 알기도 전에 무조건 행동부터 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교육과 훈련, 바로 이것을 언약의 체결을 통해서 딱 묶어준 것처럼 세상에서도요, 일반 은총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은총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의 일반 은총 유교의 공자의 말에도 그 있잖아요. 학이불사 증망이요 사이불학 즉태라. 그 다른 말 아니에요. 이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자의 유교의 이 중요한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인 거죠. 일반 은총의 유교의 가르침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유럽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 속에 일반 은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비타 액티바, 비타 컨템플라티바, 두 가지요. 비타 컨템플라티바 그 얘기는 생각하는 삶, 비타 액티바 그 얘기는 행동하는 삶.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얘기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훈련을 받고, 학이불사 증망, 학이불사, 생각이 없이 행동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만 있고 행동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진리의 가치의 가르침과 똑같다. 그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훈련을 받고, 훈련도 자꾸 받고, 그리고 교육으로 피드백을 해서 점검도 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있고 행동하지 못하면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도 없이 그냥 무대포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면 일이 그리치고 성급해서 일이 그리친단 말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의 바퀴를
딱 채워주라 그 말. 채워라. 언약으로 체결하는 거야. 두 가지를 딱 붙잡아라. 두 가지를 붙잡아. 그래서 반드시 교육해라. 그리고 그 교육은 훈련하도록 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딱 잡으셔야 돼요. 네, 그것은 평생 교육, 평생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제 나는 뭐 나이가 다 됐으니까 그게 없어요.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하셔야 돼요. 나이 드셨다고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나이 든 게 아니에요. 나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 20대라고 하더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안 배울 게 없어. 이 사람은 나이 든 사람. 근데 나이가 드셨어도 내가 뭐든지 배워야 되겠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시도하고 그다음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출발하고 점검해서 출발하고 이렇게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 했더니 결단합니다.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어주면 안 돼요.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 언약을 체결해. 약속을 해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을 하는 거. 그래서 학습 세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바로 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말이요. 신앙 고백도 하고. 오늘 여전도에 보니까 그 이 기도문 같은 경우도 코팅해가지고 나눠줬는데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해서 가까이 놓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고백하고 자꾸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써가지고 자꾸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던 것도 결단을 해가지고 통독표를 딱 붙들고 성경책에 꼽아놓고 이름을 써서 언제까지 1년 동안 내가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국의 최고로 그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대 대통령 뭐 링컨 뭐 이런 워싱턴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영국의 유럽에 이제 영국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핸디캡.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 미국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경제 대국이고 뭐 무슨 뭐 이 세계의 경찰국 아닙니까? 최고의 그런 그 이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막 좀 그 연봉을 높여준다 막 그러면 미국으로 다 뭐 연구진들이든 교수든 막 하다가도 미국 대학에서 막 콜하면 그냥 가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연봉이 막 2배, 3배 되고 막 그러니까 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 많고 많으니까 뭐 어디든지 어디에서 최고의 책이 발행된다 그러면 영어로 나오기도 전에 독일어 나오기도 전에 프랑스어 나오기도 전에 다른 나라 뭐 할 것도 없어 나오기도 전에 영어로 번역 딱 해서 영문판으로 먼저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분이 뭐 있다든지 그러면 딱 픽업해 가지고 연봉 막 몇 배 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도 막 거기에서 한국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백지 수표 딱 주고 내가 너에게 연봉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눌러 있어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 돈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그런 인재들을 다 미국에서 묶어 놓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역사가 짧기 때문에 늘 핸디캡이 있어요. 영국에서 경험했던 건데 뭘 살려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앞에서
그 점원한테 이 뭐를 신청하잖아요.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니까 미국 발음을 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발음, 영국 발음하고 다르거든요. 딱 들으면 다 안다고. 미국 발음으로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딱 째려보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 가면은 그 부러워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러워하면서도 역사가 짧다고 조금 무시하는 거.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부자 나라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조금 그런 게 위축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위축되는 게. 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바로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좀 뭔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까먹어버렸네. 그래서 그 경험을 거기서 봤는데 무시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핸디캡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미국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였고 그러면서도 선교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거든요. 근데 그 에드워드로서 그렇게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느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렸을 때부터 70가지의 결심문을 써가지고 아침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70가지 결심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결심문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이요. 그렇게 결심문을 가지고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뒤에다가도 제가 조지 휘필드의 그 신앙 점검표 거기다 해놨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떤 교회 없어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조지 휘필드의 신앙 점검표. 그걸 가지고 자꾸 체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계속 자기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실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돌비를 세우는 것처럼 결심문을 우리가 만들어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박아놓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문을 써놓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반복해서 들려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바로 유언 설교와 같이 부탁해 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잘 하고 있어요. 잘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것을 잘 준비해 보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서도 보편적 진리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거 하는 거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육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는, 훈련하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계속해서 들어요. 쓰면서도 듣고 막 붙여놓고도 듣고 통독하면서도 듣고 그러면서도 듣고. 제가 주보에다가도 제가 이제 광고를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주보에다가도 제가 써놨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사이트를 해놨어요. 근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는 뭐냐면 성경 66권을 그 이 유명한 그 이 신앙인 배우들을 통해서 읽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독을 하자. 이제 그런 의도로 그 사이트를 아주 비싸게 만든 사이트를 무료로 그렇게 개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활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다운 받아 놓으면 핸드폰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었고 뭐 하루에 뭐 15분씩 계속 들으면 1년이면은 66권을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고 듣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청각적 독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각적 독서 뭡니까? 청각적 독서가 뭐죠? 들으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읽는다. 들으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 본문을 같이 통독하잖아요. 같이 통독, 같이 읽는다고. 이거 그냥 뛰어넘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읽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고 그다음에 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은혜로 다가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이 공동체 성경 읽기의 사이트에 한번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것도 확인해 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그런 거부터 딱 먼저 결심을 하셔야 돼요. 분주하게 다니고 그냥 그 교제하면서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새해에 그냥 한 해 동안도 내가 했지만은 새해부터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한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 오전에도 통독하신 분 우리가 박수로 격려해 주었습니다만은 1년에 3번 통독했다. 막 이런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을 해서 내가 한 해 동안은 내가 반드시 성경을 내가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결심을 하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서 그 시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결심하고 기도의 제목도 3개 내지 5개 쓰시고 쓰셔서 그냥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라 그 말이에요. 넣어주라. 그리고 그것도 매년 초에도 넣지만은 그때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써서 넣으시라 그 말 넣어라.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 기도가.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 해주시지만은 우리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리게 되면은 그분이 새벽에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돼.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 중보 기도에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역사가 달라요. 중보 기도에 여러분 큰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나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그 타버나클 처치라고 그 유명한 스펄천 목사님이 그 심우했던 교회가 지금도 아주 크고 우리 교회도 훨씬 크죠. 그 오래된 한 400년이 넘은 그런 그
그때 세워진 교회인데도 엄청 크다고요. 그 큰 교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 하시니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날 한번 오세요. 주일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야.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지하실에서 막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하실에서. 네? 목사님이 1부 예배 마치면 1부 예배 마친 분이 내려와서 2부 예배 동안 1시간 동안 기도해 주고 2부에 마치면 또 그분들이 와서 3부 예배에 기도해 주시고 일찍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의 예배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지요. 내가 또 기도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자랑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 영국에서 그 타버나클 처치 바로 그 지하에 예배당 그 지하에 교육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좀 감격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던 바로 스펄전에 사역했던 교회라구나. 그래 너무 감격해서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교회도 둘러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바로 중보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안 알리고 싶은 얘기는 안 알리고 부탁을 안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도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살짝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로 함께 모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써가지고 헌금함에 자꾸 넣고 헌금만 넣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자꾸 넣고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기도의 제목도 넣고 조지 휘필드의 그 신앙 점검표도 한 달 타면 또 넣고 막 자꾸 넣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결심도 드리고 자기 점검표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랍니다. 한번 시도해봅시다. 그러면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자꾸 시도한 만큼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소망교회는요 작은 것부터 그냥 시도해가지고 우리 소망교회는 참 크게 감사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다들 그냥 아주 그냥 인테리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교양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얘기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모아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소망교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보기만 하지 말고 와 보시라 그 말. 틀려 분위기가 틀려. 그냥 감사하고 그냥 좋고 장로님들도 막 그냥 열심히 다들 열심히잖아요. 담배 꽁초도 줍고 늘 말이지만 청소도 하고 앞장서서 막 눈도 치우고 막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분위기를 장로님부터도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냥 모래도 같이 하시려고 막 하시고 집사님들 막 서로 막 기쁘게 서로 돕고 같이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 이래야 되나? 그러나 와가지고 늘 행복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모이면은 그냥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신앙생활에 이게 바로 기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 서로 좋은 이야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고 또 힘도 내주고 북돋아 주고 사랑을 해주는
바로 이런 교회의 공동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의 맛을 우리가 실컷 봐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의 맛.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덧붙여놨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110세에 죽었어요.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32절 표시해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의 뼈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응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예? 우리 소망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우리 사랑의 헌금도 같이 함께 내주고 연탄에 헌금도 같이 내주고, 그러면서 함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함께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식당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은 식당이 좁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이제 저 식당을 더 넓게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불편해도 조금 참으시고, 예? 그 식당에 가득 차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나누어서 식사도 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앞으로 더 늘려서 식당도 막 크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넉넉하게 앉아서 거기서도 차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그대로만 뭐 이대로만 식사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원들과 우리가 그 뒤에 넓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말이요. 온실처럼 유리 하우스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 안에다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었고 막 그다음에 잔디도 심어놓고 막 야외에서 먹지만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온실처럼 꾸려놔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웬만한 카페 갈 필요도 없어요. 4층 예배 바로 식당에서 같이 우리가 다 식사하면서 엘레강스하게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은 반드시 그래 딱 져가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그것은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제사장이죠.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하면서 여호수아의 바로 1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하고, 그러면서 그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데도 불구하고 흐느적거리지 않고 그냥 메시지 전하고 막 아주 허리가 꼿꼿해가지고 막 다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부름 받는 여호수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전도,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